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가 열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다섯 번째인데요. 내 삶의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지음 받은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자기는 매일 출근을 하고 직장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마누라는 집에서 빈둥대면서 노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주님, 나는 매일 8시간이나 열심히 일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마누라가 좀 알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주여 꼭 하루만 서로의 육체를 바꿔서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하게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깨우고 옷을 챙겨서 밥 먹이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돌려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을 다 걷어가지고 세탁기에 돌리고 고양이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이불 개고 쓸고 닦으며 돌아가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비를 낼 거를 결제하고 은행 가서 일 보고 오는 길에 장을 봐서 낑낑대며 집에 돌아오니까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애들이 학교에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며 다림질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간식을 먹이고 숙제하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잠시 TV를 좀 보려고 숨 돌리는데 벌써 오후 4시 30분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허겁지겁 쌀 씻고 고기 점이고 채소를 다듬어서 국 끓이고 저녁 준비를 정신없이 하였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 끝내고 세탁물을 개어 넣고 애들 잠자리에 돌려 채우고 나니까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의 하루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매일 하듯이 남편의 요구대로 사랑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 모르고 질투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소원이니 저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서 당장 남편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 사람아, 그거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나도 네가 바로 남편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10개월 후에야 남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넌 어젯밤에 그만 임신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목적 이끄는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5번째 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마치는데요.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나의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고, 예배는 전인격적인 반응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 진정한 교제는 진실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하면서 서로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 초점을 맞춰야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야 되고,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걸 닮는 과정이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태초부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태초의 상고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으로 왔다. 그 창조주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제 이름 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고방식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내 인생의 목적은 사역입니다. 사역. 지난주에 배웠죠?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큰 꿈을 꾸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오래 살았는가 하는 길이보다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의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역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역의 결과보다는 실천함과 섬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뭐예요?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과제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섬김과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섬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일에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섬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몸 밖에서의 섬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그리스도 몸 밖에서의 사명, 섬김. 이거는 전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우리를 사탄의 죽음에서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다섯 가지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가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적 5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지음받았다입니다. 내 인생의 5번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3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뭘까요?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거를 계속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 중요함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번씩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6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사도행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으로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가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비록 무거운 책임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다.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0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대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있다가 없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직업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하는 성취감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는 순간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할 때만 전도 삐끔 하려고 신음만 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프랑스의 한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냈다고 주장을 해요. 영혼의 무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환자가 죽기 직전에 매우 섬세한 저울에 올려놓았답니다. 그 환자는 죽는 순간 21g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금은보화. 여러분들 금은보화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여러분의 영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금은보화가 더 귀하게 여겨요.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겨요. 자기 영혼보다. 자기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금은보화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목에 걸고 있는 그 금은보화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아마 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영혼의 귀함보다 내 손에 끼어 있는 다이아 반지 1캐럿짜리 2캐럿짜리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더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저녁에 밤 9시에 하나님의 내 영혼을 데려간다고 그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금은보화가 귀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내 영혼이 더 귀하게 여기겠죠. 내 영혼이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귀함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육신의 정욕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금은보화, 다이아몬드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냈어요. 인간으로 보냈어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막내 처남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전화해서 누나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막내 처남은 예수 믿으라고 제일 싫어요. 보통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매형이나 누나가 얘기를 하면 들은 척은 하는데 우리 막내 처남은 아예 하지 못하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해요. 만나면 처남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처남 그래. 매형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예수 믿어 후회해 나중에. 저는 통화할 때마다 그 막내 처남을 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왜 우리는 사명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음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조차도 죽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목숨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오래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가장 오래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게 가장 오래 남을 만한 것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학문이 가장 오래 남을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죠, 명성. 어떤 사람은 자녀에 꽂혀서 자녀가 오래 남을 만한 것으로 기억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래 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원할 것일까요? 아마도 그러한 것들은 내 인생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내 생명을 주님께서 불러 가시면 그러한 것들은 학문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자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지 그거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예배의 삶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 하나님의 가족들과 교제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역의 삶과 함께 이 땅에서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같이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와 같은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숨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 몸부림치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새 하늘과 첫 천국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의지 그리고 야망도 중요하죠. 주님의 사명을 위한 꿈과 뜻과 야망도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한 야망과 꿈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야망과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야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의지를 따라 내 뜻을 따라 기도했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명 한번 해보세요. 서명. 하나님, 나는 내 야망과 꿈과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야망과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서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고 구체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첫째, 사명이라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네. 사명이라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섬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의 필수이고, 사명은 뭡니까?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는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뭘까요? 본질적인 것.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는 것.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천국법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를 치러야 할까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그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두 그분에게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꿈, 내 계획, 내 권리, 이것을 그분에게 다 양도해야 돼요. 양도.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천이래요. 아멘. 네. 세상적인 크리스천은 뭘까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어떤 주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뜻,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월드 크리스천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월드 크리스천. 그리고 오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다. 이건 다 알죠. 네. 세계 역사, 이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월드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아멘. 유일한 사람들. 다섯 번째,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 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 중심적 생각으로.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지역적인 사고에서 뭘까요? 세계를 품는 사고로 넓히라고 말해요. 좁혀 있지 말고 넓히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네. 여기만 바라보는 그 생각만 가지고 좁지 않아요. 사람은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거기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핑계거리로 찾는 대신에 사명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믿습니까?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개역 개정에 나온 말, 옛날 성경 개정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며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사명자를 의미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명을 이루려는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 사명이라는 말이 사명이라는 말. 이게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사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이런 쉬운 성경.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한평생을 살 수 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려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각각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선교의 사명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가대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 직분자가 재직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남이 추천해 준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려는 확실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만 말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행동이 따라야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명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가끔 전도의 문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물량 위주를 통해 공세를 하고 폈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허망해지는 한 잔치에 머물고 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 잠언서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의, 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산성 같다, 산성 같다, 문빗장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견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전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진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단과 세상의 영향으로 굳어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광선을 쪼여서 녹여내는 작업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 강팍한, 견고하게 닫혀있는 사람들 문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상대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봉사되고 섬겨야 되고, 물건으로 갖다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죠. 즉 계시와 성령의 능력만을 믿고 안일한 자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까지 부탁하기까지 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를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기록을 더욱 더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인간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을 학문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를 위해서 준비할 때 말씀 연구 이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많은 성도들도 많은 일이 다르다고 구경만 하지 말고 옆에서 부지런히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돕지 못하면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처럼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며 미소 짓고 춤추신단 말이에요. 춤추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자고요. 다윗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죽었어요. 그 조상들의 물에 묻혀 썩고 말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면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다윗성을 가보세요. 통곡의 벽 옆에 다윗성 벽이 있는데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저를 사람들이 두고 저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던 목사라고 말해주는 것이 저에게서는 제일 큰 영광이죠.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볼 때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다가 죽은 아버지다라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그것이 저희 큰 영광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죽어서 다윗과 같이 잠들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만 불러주고 그런 아버지라고 그런 목사라고 말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소명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을 말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각각 성경 인물들은 네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셔 떨기난 불가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는 저 말인가요? 전가요? 그게 반문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저 시로에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거는 이스라엘 민족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예요? 왜 저예요? 핑계대죠.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시면 내가 성실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손영진 사모가 부른 찬양 써주세요.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그 찬양 찾아서 부르시고 들어보세요. 써주소서. 성실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써주소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써주세요.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이 아직 작은 것도 아주 크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작은 것을 맡기면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목적 없이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목적이 있었는데 나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내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을 목표로 삼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이 계셔서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목표를 거기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꿈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도하세요.